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알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꼭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김영택 손도님, 우리 강혜 집사님 부분 되시는 분, 이 장례식 예배를 갔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한 분이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늦게 60이 넘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하면 교회를 비난하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수를 잘 믿다가도 시험 들면 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어떻길래 신학교가 어떻길래 이렇게 저런 사람이 나오나 싶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 얼굴이 딱 봐도 벌써 목사님 써 있어요. 여기. 그 사모님도 사모님 써 있고 사모님이 이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있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한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나와 함께한 친척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예천에 사는데 예천에서 9명이 죽었어요. 6명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아파트에서 찍었더라고. 그 아파트 바로 앞에 강의거든요. 거기서 시신을 꺼내는 걸 찍어서 이렇게 110을 보내 형제들 통에다 올려놨더라고.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 죽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참 중요해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내가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 오늘도 제가 한 곳에 신방에서 물어볼 거예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소리 치라.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저승사자라고 시커멓게 갔다 가나 아니면 아버지가 나타나거나 뭐 할머니 나타나서 불러간다 그러면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 소리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고 천사가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D.L. 무디가 200년 전 사람입니다. 186년 전 사람이에요. D.L. 무디가 1837년도에 태어났고 1856년도에 영원히 거듭났어요. 오늘 다 읽고 오셨죠? 안 읽으면 다 간첩이에요. 제가 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 제발 좀 보세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막 반응하면 우리 성도는 별로 반응이 없어. 오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카톡에 다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다 보냈어요. 없는 분들은 카톡을 안 하신 분들이 옆에라도 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면서 친구들에게 근데 이 186년 전 사람인데 마치 어제 죽은 사람처럼 우리한테 생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친구들한테 너희가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뜨면 그거 믿지 마라. 나는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은 병들고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찬양할 때 설교하다들이 자꾸 이렇게 하늘 보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부터 그러냐? 제가 뭐 오살리 기도원에 한 20, 30년 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강증하면서 그 오살리 기도원 뚝
천장이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이단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진짜면 나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죽기 전에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내가 천국에 간다 했더니 자녀들이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꿈이 아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서고 있다. 너의 얼굴이 보이고 있다. 오늘이 승리의 날이고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 이러고 죽어야지. 그렇죠? 야, 눈 감으니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저승자가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전 이런 거 봤다니까. 목사님들도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마지막 순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저주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왜냐?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세상과 똑같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음과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3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오늘 3장 15절 우리가 첫 시간에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 첫 시간에 좀 목양서에 목회서신 우리의 가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왜 성도가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왜 존귀하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육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뭐가 더 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재 성령이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육성이 더 커진 사람은 80살까지 연단을 받아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보다 훨씬 덜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왜냐? 80세까지 연단 받아야 정신 차린 사람이 모세야. 아멘 하자니 껄끄럽지. 예?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벗은 어떤 사람이냐? 미리미리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막 해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막 해주려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딸 얘기 한번 해서. 우리 딸을 제가 데려갈 때 꼭 물을 챙겨갑니다. 물을. 근데 10번을 챙겨가면 한두 번밖에 안 먹어. 그런데도 물을 꼭 챙겨가. 근데 어쩌다 한 번 안 챙겨가. 꼭 그날 아빠 물 없어? 이럽니다. 아, 아빠는 이거 억울해 죽겠어요. 예? 사랑하면 미리 챙기는 거예요. 이게 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 오기 전에 일주일 내내 막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럽니까? 기다려지고 막 교회 가고 싶고 새벽 예배 못 나가면 마당에도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가고 왔다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왜냐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비 올 때 이거 봅니다. 이렇게 누가 왔다 가나 하도 보고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없는 날이 많긴 하지만 내가 없는 날 왔다 가시는가 봐. 이게 벗이에요. 마음이 먼저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5개 국어를 하고 뭐 학박사라도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왜냐? 이게 거짓말이 하고 진실인데 천국에 가는 것도 진실이고 성경에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병전이라 말하고 제가 숱하게 말하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그런데도 박사고 석사고 그런데 예수합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말씀을 보내면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네 번째보다 나아.
네 번째 뭐냐?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 고집센 사람, 고집센 암소들. 호세에서 뭐 이 고집센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황소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세 번째는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요. 연단받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로 팔렸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를 대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주의 벗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성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중국, 수단, 소말리아, 아프리카 이런데 여러분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몸살을 앓고 지금 동남아나 유럽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막 난리들입니다. 지금 요전에도 어디 보니까 태국에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뭐 2,000명, 1,000명이 몇천 명이 와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을 흠모하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도 태권도 배우는데 걔는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습니까? 한 번 보여주니까 따라 버리더라고. 세상에. 우리는 태권도장 다니면서 5년, 7년 해야 될 걸 한 번에 애들이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은지. 근데 얘들이 한국말을 가르쳐도 좀 좋은 말을 가르치지. 차려! 간장게 경례 필승! 무슨 군대 가서 이런 거 똑같이 하더라고. 애들이 요만한 것들이 가지고 간장게 경례니까 필승 그러더라.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 이 선교사님들은 할렐루야는지 아멘인지. 여러분 저 나라가 정말 행복하다?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거. 러시아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젊은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꽃 같습니까? 이런 아이들 20대 30대 꽃다운 나이 좀 3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끔찍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가느냐? 거기에 뭐 금은보화가 있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소명이 있어요. 진리를 기둥과 덫처럼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복음이 기둥과 덫처럼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누가 뭐 이단들이 와도 절대 안 넘어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무슨 안상홍이야. 아이고 웃기지 마. 딴 데 가서 장 보세요. 여기 장 끝났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얼굴에 참 좋은 게 보입니다. 아이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혹가닥 하지 마라.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하고 다 가버려. 불신지역 그러고 가야지. 그러시냐고요. 슬그머니 끌려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홀라당 다 빼앗기고 그냥 왜 그러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뭐라냐? 이만희 죽으면 교회 가겠다고. 곧 죽어. 무슨 이만희가 영원히 살아. 우리 속에 진리가 기둥과 덫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가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진리가 그 중심에 기둥과 덫처럼 있는 자로 만드는 다듬은 사역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는 겁니다. 이제 3장에서는 두 직분이 나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존귀하냐?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진리가 그 마음의 기둥과 덫처럼 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단되고 훈련된 일에 쓰임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감독과 오늘 1절로 7절에서는 감독의 직분,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이에요. 2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왜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쓰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합니까? 높아집니까? 그런데 높아지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이 집이든지 세상에 자동차도 있죠. 세월이 가면서 이 자동차가 값어치가 하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지는 자동차들도 있어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백발은 이 영화로운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노인의 백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노인이 한 명 죽으면 이 박물관이 하나 사라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대해야 돼요? 안 존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직분밖에 없어요. 감독과 집사예요. 초대교회는. 왜냐? 뭐 조직이 막 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조직을 많이 요래를 쪼개냐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일시시키려고 하는 이게 나쁜 말로 꼼수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죠.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을 연단시켜서 어디에 보냅니까? 애굽에 보내요. 그 백성을 이끌어내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는 분입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사본합반해야 생명의 부양자로 있죠. 온 나라를 먹이고 살리는데 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에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기도원과 300용사예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입니다. 유럽에 복음의 키트를 얻는데 바울 한 사람이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막 하는데 뭐 이게 막 훈련도 많고 뭐도 많고 막 이런 게 너무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그냥. 그죠? 뭐 헌금도 막 이것도 있고 저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하게 어떤 부분들을 헌신하는 분들 있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누구 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짜리. 1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짜리예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독,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권사님들은 뭐야? 깊은 자. 우리가 의미를 알자라는 겁니다. 감독과 이 일을 돕는 자, 돕는 배필.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 세워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해요? 축구 선수가 잘해요? 예?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축구 필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면 감독이 잘합니까? 축구 선수가 훨씬 잘하죠. 손흥민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금 누구예요? 예? 클리스만이잖아요. 독일.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까먹었네. 일본 지금 우리나라가 17세, 20세 국가대표까지 지금 일본에게 지금 3연패, 4연패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감독을 너무 자주 바꿔. 걔네는 지금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소년부터 키워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이기는데 왜 이기냐? 오기로 이겨. 일본 놈들은 가위바위보도 이기게 된다. 이 근성 때문에 이기지. 근데 요즘 17세 뭐 20세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 일본을 미워요? 이러잖아요. 지네 할아버지 때 사건을 모르잖아. 감독이보다 현수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이게 스펙이 좋고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요.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세라믹으로 만들었잖아. 예? 흙은 물 빠지면 확 날아가 버려요. 물 빠지면 흙은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진흙일 때는 막 물이 질 때는 이게 뭔가 되는데 물 빠지면 다 날아가잖아. 그러면 뼈 보세요. 뼈는 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물이 빠지면 빠지면 날카로워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많은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와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멘. 두 번째, 야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꿈꿔야 될 야망은 뭐냐? 1절 말씀 보면 선한 일에 대한 야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줘요. 요셉에게도 그렇고. 어떤 꿈이냐?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나는 야망이 계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이런 야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일복 터진 사람, 저 사람은 일복이 많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한 야망이 돼야 됩니다. 왜 교회나 나라나 어떤 단체들이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일에 대한 야망은 없고 직분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댓글에 이걸 자꾸 달고 그러는데 너무 방만하게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보좌관이 15명이야. 저도 여러분 시의회에 가보면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야망은 있는데 일에 대한 야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 백지한다 한마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욕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물난리가 나서 36명이 죽는데 왜 이상한 데서 쇼핑백 하면서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은 누가 호객행위 하면 좀 팔아줘 들어가도 돼. 우리는 가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아이고 좋다고 그러나 내가 이거 살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하고 인사하고 깍듯하게 정정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 직분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난리 나는데 가면서 그렇게 이런 명품 쇼핑에 들어가고 막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나라든지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을 뽑을 때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일에 대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나를 개장시켜준다, 언제 내가 부장 될까 이거 꿈도 꾸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가서 제가 여러분 성공의 비법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 남들 30분 전에 가가지고 마당 쓸고 물 뿌리고 다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한데 미국에서 40년 동안 태권도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한 2, 3개월 하다 말겠지 하는데 40년을 한결같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역의 시장도 되고 한국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우리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일에 대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내가
집사 되고 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할까?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의 선한 일 딴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데 가서. 제가 여러분 변명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아, 하나님은 정말 은사대로 쓰는구나. 제가 전도팀을 제가 한번 따라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나가서 한 게 생각이 뭐냐면 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이거 우리 권사님들은 잘합니다. 거기서 스승이에요. 아 이거 없구나. 예, 나는 기도와 말씀 전에 전무해야겠다. 그럼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셔야 돼?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캐치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5가지 덕목이 있어요. 1절로 7절에 이런 사람들은 감독으로 세우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목재. 우리가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질 때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나무, 백향목, 잣나무 이런 크고 견고한 나무를 썼는데 목재 고르는 법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목재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집을 짓는다. 내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목재를 골라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목재를 고르겠어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굵고 튼튼한 목재라도 중간에 흠이 있어버리면 어디가 부러집니까? 고기가 부러져요. 그런데 흠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 나무가 흠 있는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 비법이 있어요. 그 흠이 상처가 옹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이 동네, 우리 시골집이 동네 어귀야. 우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데 동네 어귀에 큰 팽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로, 어른 아름드리로 한 3명이 이렇게 싸도 많고, 옛날 그 실감부려 나무 많잖아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놀고, 거기서 그 나무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 사람들이 막 가서 돌 박아놓고 막 던지고 해야죠. 뺀질뺀질하고 막, 얼마나 단단한지 돌처럼 단단해요. 이렇게. 애들이 하도 문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술을 먹었던 사람, 마약 중독이었던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게 치유가 되면 전과자였던 사람, 깡패였던 사람, 조폭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그 분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를 안 받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외부 강사를 불렀어요. 이분이 이제 전과 몇 범, 조폭 뭐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떠오더니 야! 나 전과 17범이야. 이랬더니 애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그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전과를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대도 조세영처럼.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아무니까 더 단단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이 상처가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과거에 술 먹던 사람, 마약했던 사람, 담배 피던 사람도 이제 은혜가 들어오면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분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 술술 나고 술 냄새 술술 나고 그래 봐요.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영혼들이 상처받겠어 안 받겠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크고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된다. 휘면 안 돼요. 갈대처럼 휘면 이건 기둥감이 아니라 뭡니까?
울타리 까면. 물론 울타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 흠이 있진 않지만 유혹이 오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셔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비법은 뭐냐? 평강의 심지가 견고한지 평강을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두려움의 존재가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딱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내게서 평안을 가져가겠냐라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정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바람이 일어도 부모 가슴에는 태풍이 일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 그러나 자식은 앞에 부모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자식이 뭐라도 부모는 항상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애들 있지만 막 하던 얘기들을 막 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짜야 돼요.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20살짜리하고 50 먹은 애 아빠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아빠가 기도할게. 이러면 안정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갔다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땐 더 추웠어, 안 추웠어요? 왜 더 추웠어요? 오리털 파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진단 좋은 옷이라고 한 벌 사주면 1년 내내 입으라고 안 떨어지라고 나이롱 그거 불 앞에서 다 거실러 먹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바람 불면 이게 그냥 통풍이 저절로 돼. 술술술. 그러니까 멀리서 막 추워가지고 막 들고 뛰다가 뭐만 보면 우리 집 옆에서 있는 나무만 바라보면 갑자기 따뜻해져요. 예? 저 나무까지만 가면 된다 그거야. 가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있어. 쏙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 여름에도 얼마나 더워 또. 더워요 안 더워요 여름에? 예, 쿨라시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더워. 근데도 그 나무만 딱 보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그럼 막 지쳐있다가도 지금 여기는 바로 코앞에 학교잖아요. 우리는 오리 심리식 갔어. 초등학교는 오리, 중학교는 심리요. 반대로 얘기했나? 갔다 오다 보면 그 나무가 보여요. 멀리서 보여도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지친 기색이 싹 사라져요. 그늘 쉬다가 놀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딱 와서 우리 인강씨 얼굴만 딱 봐도 근심이 사라지고,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딱 우리 조경 목사님 찍었는데 딱 보면 근심이 사라져요. 빛나잖아. 둘 다 앞뒤로 지금 빛나고 있죠. 이게 제가 웃자한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아들들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저도 이게 있을 때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권사님들 이렇게 지나가나 이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목사님 여기 있는데 저쪽에 가다가 획 돌아가 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태풍이 불어. 누가 봐도 큰 나무 안정감을 주는 크고 견고한 나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큰 나무, 오래된 나무에 뭐가 있냐? 향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향기. 이 향기가 왜 중요하냐면 향기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딸내미가 퇴근하면서 땀 냄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안에.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닮았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님은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냄새 나는데 이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냄새 나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깨끗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대단했습니다. 겨울에도 그냥 친구들 집에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건강한가 봐. 방구 한번 껴봐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거친 걸 먹었어. 사람에게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어떤 냄새가 더 역겹냐 하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 돈 냄새 이런 게 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나 멸망받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고 목사님 같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숨길 수 없다.
왜 이 냄새를 숨길 수 없냐면 오래돼야 돼. 오래될수록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나무 향은 진해져 안 진해져요? 진해지죠. 제가 여러분 대현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 옆에 앞신인데 그 옆 동네가 대현리에 대현리. 오늘 대현이 왔는데 거기는 대현리야. 옛날 그 피난처라서 들어가는데도 산, 나가는데도 산이에요. 근데 그 동네 한가운데 향나무가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 우물리에 있는데 향나무가 있어요. 그 언덕배기를 딱 올라오면, 그 밑에 괜찮은데 올라오면 그 향이 확 바람을 타고 막 그냥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그 동네 모든 냄새를 다 그 향나무가 커버를 해요. 거기는 뭐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막 돼지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향나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있죠.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막 정말 충만한 사람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분들 몇 사람이 모든 향기를 잠재워요. 제가 그 전에 이 광주 오기 전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주 기도원으로 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왜 할머니가 그 중턱에 앉았더라고. 나는 기도하러 오는 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날 쫙 쳐다보더니 아이고 청년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참 이 역사를 바꿀 텐데 옛날 같은 그 은혜를 회복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기도 원장님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시냐고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기도 원장님이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향기 진동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냄새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 때문에 힘들다 온통 난리잖아요. 그래도 향기 진동한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향기가 감춰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상처는 이 향기는 상처가 날수록 더 진해요 안 진해요? 진하죠. 향나무 여러분 칼로 한번 딱 찔러봐요. 그럼 향기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이래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오랜 세월 가면 누가 나를 확 찌른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향기가 확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저도 여러분 이제 깜짝 놀 때가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56세의 김동학이가 27세의 김동학을 만나서 뺨을 좀 치고 싶다고. 참 20대 30대 때는 열정은 있었는데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거 아멘 하자니 좀 껄끄럽죠. 그때 뭐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인데 환자 신방을 그럴 때도 자 내가 모진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지금도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이제 남에게 띠띠운다는 걸 알고는 사람을 위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존귀하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참 그런 향기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20대니까 이제는 20대가 아니라 50대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찌르면 내 안에서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해버린다.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얼굴을 보면 저기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확 깨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한 3초는 인간적인 게 확 들어와. 이러다가도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참 주의 은혜 안에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내가 성도구나 이게 문제가 돼야지. 목사니까 참는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나와야 되고 누가 나를 찔러주기를 좀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가시나무 밭에 백합화 같은 게 술나무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술나무가 얼마나 이쁜지 그 주변은 전부 가시나무 같아. 가시나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여자들 가시네라고 그랬나 봐. 지금 이게 웃자 환영입니다. 어디 또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가시네는 거 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각시가 원래 가시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합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뭐예요? 백합화. 그럼 바람 불 때마다 찔리니 이 백합향이 얼마나 진하게 나겠냐라는 겁니다. 상처받을수록 진해야 되고. 세 번째 외인
7절 말씀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밖에서도 이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직장 가서도 나고 사람들 만나도 나고 예수 믿는 그 향기가 진동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온 땅을 이 향기에 진동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한 역사가 커지면 악한 역사를 이기기가 쉬운데 악한 세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선한 역사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10명이 짐을 지면 가볍잖아요.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요즘 직장생활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직장에 가도 정말 선하게 살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해도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죠? 돈은 더 많이 벌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보면 너무 힘든 건 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걸 잘 극복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차적인 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차가 현대자동차, 현대기아가 이제는 세계 3번째에서 1등으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정의선 회장이 있죠. 이 사람 참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올해 내가 기사를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이메일을 다 읽어놓고 직원들한테 다 고충을 듣고, 우리나라 제일 강성 노조가 현대노조입니다. 자동차. 그 사람들 연봉을 얼마나 세게 받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결국 보면 연봉 더 올려달라는 거죠. 보통 회사보다 엄청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냈어요. 이번 분기에. 왜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현장에 가고 그 사람들 만나고 이 회장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나도 선하게 하고,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줄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도 다르구나. 이런 깨어있는 그런 근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부터 갑자기 큰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내가 있는 곳부터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이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철공한 카네기가 후계자 세울 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뭘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카네기 두 번째 회장 된 사람이 그 회사에 총수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총수원. 이 정원 정비사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서 사무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서 성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후계자까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표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향기가 진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향기 되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걸음 삼아서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더 성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